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소선지자들 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지자는 4명, 소선지자는 12명, 모두 합해서 16명입니다. 구약 성경 뒤편에 기록된 게.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그 우등생 명부 명단이 16명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선지자 12명 중에 그 구약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을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선지자 12명 중에 위로, 위로 혹은 위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 오늘 말씀하실 나음 선지자니까요. 나음입니다. 예, 눈치가 빠르시군요. 우리 박 집사님. 그렇습니다. 아주 센스가 있으신 분이 아, 나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음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늘의 이로와 평안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음 1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움 선지자의 기별은 무엇일까? 그 나움 선지자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준비한 말씀에 기억절과 화면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밀수가 됐어. 자, 오늘 잠깐만요. 예. 자, 오늘 기억저 설교 제목은요. 설교 제목은 강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네, 잘못됐습니다. 기억절은 나홈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전개는 첫 번째 질문은 바산과 갈멜이 쇠할 때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장 4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려 하여 외침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나홈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 질문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홈 1장 그 4절에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1장 4절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강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여기 제목을 그렇게 따왔는데요. 자, 우선 나훔서의 그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나훔서는 누가 썼냐면은 나훔이 썼습니다. 근데 나훔은 누구예요? 아, 딱 한 줄, 그 딱 한 줄 중에서 딱 한 마디만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고향이 엘고스인 사람입니다. 고향이 엘고스인 거 외에는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전부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선지자의 사명이요. 그들의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엘고스라고 하는 고향이 엘고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나옴에 대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 연민 또는 1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왜 그의 이름을 연민 1호라고 하는 뜻을 지었을까? 선지자 그 이름 자체는 그의 생애인과 동시에 그의 사명입니다. 여기 1호라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어떤 시대냐면,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계속 남방 유다, 아직도 남방 유다가 존속하고 있을 동안에 계속 남방 유다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압제 밑에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밑에 지금 살고 있는 때예요. 그때 나훔이라고 하는 그 1호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냐면 여러분들을 지금 압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 아시리아가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 기별이 이 나움 선지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움 선지자가 사명이 그겁니다. 그럼 이 나움 선지자의 연대 쓰여진 연대가 언제냐 하면은요. 여기 나움 3장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가 이미 멸망했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애굽에 있는 도시예요. 영어 이름으로는 테메라고 합니다. 테베. 그러면 이 이미 멸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 멸망한 때가 이게 노아몬 도시가 언제 멸망했냐면 BC 663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과거죠. 그러면 663년 이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나훔 선지자가 뭘 예언하고 있냐면 느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느웨 성은 언제 멸망을 했냐면 BC 61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몬이라고 하는 애굽 도시가 멸망한 663년부터 앞으로 멸망할 느니웨 성이 멸망할 BC 622년 사이에 이 나음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무서는 누구에게 보낸 기별인가? 그 당시에 아수리의 그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기별이 쓰여졌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평안케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홈서가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보면은 1장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그런 말들이 많아요. 진노하신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제도로 그 사상을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를 언더스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언어로 가장 적합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오,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뭐 진노하시 이런 표현들이 어떤 보면 이건
하나님답지 않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 기록하면서 여기 질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인간의 언어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질투하면 안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어떤 시기심에서 발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남편이 질투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면 남편이 자연적으로 질투를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바람을 피면 안 되거든요.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질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 진노하셨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공의를 표현할 때. 왜냐하면 그 악인들의 밑에서 짓밟히는 핍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악인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게 쓰셨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1장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서 바다와 강을 말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바다와 강을 말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할 때 예. 홍해 요단강. 바다를 말리셨고 요단강을 말리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산과 갈멜이 새한다 그랬어요. 꽃이 시든다 그랬어요. 여기 바산은 그 당시에 아주 초장이 아주 풍부해서 양과 가축대들이 잘 자라는 그런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이라고 하는 뜻은 풍부함, 식물의 풍부함, 유족함 그런 것을 상징할 때 바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갈멜은 어떤 것입니까? 갈멜, 엘리야 생각이 나죠? 갈멜산. 물이 풍부해요. 수자원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바산과 갈멜이 쇠했다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과정을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꽃은 시들었다. 이 우리 다 잘 아시죠? 꽃이 시든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꽃이 시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쇠합니다. 기억력도 쇠하고 기동력도 약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세월을 막을 장사 없다고 다 이제 새 갑니다. 꽃이 시들듯이 우리의 인생도 시들어 갑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기회에는 출애굽을 공부했고 이번 기회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는데요. 안실학 가정 공부 시간에요.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여정처럼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진입하는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로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과정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으로 본다면 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걸 뭘로 비유합니까? 칭례로 비유합니다. 칭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침례를 받아서 그 교회로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련의 과정을 겪듯이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 바다 건넌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광야 40년의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마침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갈 길고 할 일이 있어요. 예. 요단강을 마르게 할 때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에 잠겼죠? 예. 참된 믿음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이듯이 칭의와 성화도 하나입니다. 칭의가 됐든 성화가 됐든 이건 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사람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사람은 건너갈 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건너갈 뿐이에요. 요단강을 마르실 때 제사장들은 발에 물을 담가라 할 때 담그는 거 그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마르신 다음에 건너가게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산과 갈멜이 새하고 꽃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홈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다. 멸망을 묘사하는 모습이죠. 느니웨가 멸망하는 모습들입니다. 느니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BC 612년에 멸망하는 그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바위들이 깨지고, 그죠? 이런 모든 그런 마지막 그 진노의 때, 환란의 때,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억절, 장 7절.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들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시면은요 7인이 나오죠. 예, 7인이 6장에 나오고요. 6장에 6째 인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째 인은 한 장 건너서 계시록 7장 한 장 건너서 8장 1절에 7인이 나와요. 7인이 오픈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시죠. 자, 오늘 계시록 공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면 하나님께 바람을 붙잡고 계셔요.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환란의 시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확고하게 하신 다음에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하신 다음에 바람을 놓습니다. 그게 나오는데 거기 6장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6장 17절에 계시록 6장 17절에 여러 이제 환란을 쭉 얘기하면서
그때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누가 서리오? 그 답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답이 주어집니다. 쭉 인치는 사업 얘기하면서 어, 7장에서 얘기 14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니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면 1장 6절 7절을 제가 읽고요. 7장 10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마지막 6장 17절에서 이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그 답을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나음 1장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라고 하는 질문이 계시록 6장 17절에서도 반복이 되고요. 말라기 3장 2절에도 보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라고 질문을 합니다. 7장에서 주어진 답은 그래서 이게 이제 7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는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은을 그 풀무불에서 연단하는 과정에서 용광로에서 그 연단하는 과정에서 어, 그 불꽃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순결하게 되죠. 그 은이. 그렇게 정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을 꺼낼 때가 용광로에서 그 분무불 속에서 꺼낼 때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답은 간단하죠. 그 은에 내 모습이 비치면 꺼낼 때가 된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도 있죠. 금을 그 영광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걸 꺼내잖아요. 근데 그 꺼낼 때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금이나 은에다가 딱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거기에 선명하게 자기 모습이 비치면 꺼낼 때가 다 된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비치면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면 나는 다 된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면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영광돼서 더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 그 안주지대라가 있죠. 이게 컴포트 존. 그냥 우리의 삶이 지금이 좋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편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욥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어느 분이 써놓은 것인데요. 옛날에 그 물지개가 양쪽으로 물지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물을 길러올 때. 여러분 이 얘기 스토리 아실 거예요.
그 양쪽 막대기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길러서 집으로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에도 옛날에 물동이 이고 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에, 그 한쪽 항아리에는 금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딱 길러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 집에 딱 가는 도착하면 한쪽 물은 그대로 있는데 한쪽 물은 물이 다 새고 없는 거예요. 금이 간 항아리에는. 그러니까 이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항상 옆에 있는 항아리에게 이제 핀잔을 줍니다. 너는 주인을 위해서 한 게 뭐야? 기껏 주인이 힘들어서 물을 다 채워가지고 왔는데 너는 하나도 물이 남아있는 게 없잖아 하고 자꾸 핀잔을 줍니다. 근데 그래 보니까 이 금이 간 항아리도 항상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그 항아리 그 금이 항아리 간 그 자기를 금이 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주인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주인에게 그랬어요. 주인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주인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한 말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네가 할 일을 했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니 제가 무슨 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 말이 그 우리가 물을 길르러 왔다 갈 때 그 길가 양쪽에 한쪽에 아름답게 핀 양쪽으로 아름답게 핀 꽃을 보았니? 아, 예, 보았죠. 그 꽃에 물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바로 너야. 그러니까 물을 길러서 갈 때 한쪽에 갈 때 돌아올 때 그 물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쪽에다가 이 주인이 꽃에 씨를 심어 놨어요. 가는 길에 계속 꽃이 물을 먹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쉐가 또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됐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만의 흠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라진 것과 불완전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도록 승화시킬 수 있으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흠까지도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움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자를 누가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누구를 의뢰한 자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의뢰한 자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 또 한 분이 계세요.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40분 엘린스에 본 한 여인이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엘렌지 화이트 차서는 448쪽에 있습니다. 그녀는 바울을 닮았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라고 한 바울의 간증을 공유하고 있다. 바울처럼 그녀의 긴 생애는 쉴 새 없는 활동과 성취의 연속이었다. 나의 마지막 날에도 바울과 엘렌지 화이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라도 부지런히 연습해야겠다. 두려운 시대에 그대의 음성이 나를 편안케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서전 196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여러분, 신체의 부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눈동자, 그죠? 자, 아름다운 뭐 입술, 뭐 아름다운 모든 신체 부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발은 아름답지 못한 곳입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발이죠. 왜냐하면 더러운 흙을 땅을 밟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그 발이 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리 어찌 아름다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홈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수르의 아수르의 그 압박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고 결국은 절기를 다시 지키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어진 절기를 다시 지킨다고 하는 말은 회복입니다. 회복. 예.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절기를 다시 지키는 것, 종교적 축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다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소원을 갚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환난과 위험의 때에 그들이 했던 소원을 갚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복음, 그 기별은 조건적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시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인으로 대체가 됩니다. 궁극적인 회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고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가 지킬 아름다운 절기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압제하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앞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 것 있지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서약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약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서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서약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해 다 하지 못한 것들 내년에 계속하기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과거의 삶 속에서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의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서원을 갚게 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다 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예. 나홈 1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집사님 한번 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홈 1장 요약한 겁니다. 상념과 산상. 코비드-19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하고 있다. 웨어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대쟁투 환난 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은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하는 자들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깨어 있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 성령님과 동행함.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보다 더 강한 산성이 어디 있겠는가? 코로나 시대의 여호와는 나의 참된 백신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음,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리고 강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바산과 갈멜이 시들 때, 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시여 시련의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또 한 주를 사시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아멘.